오늘은 계시와 묵시의 전개의 37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이제 5번째 지금 제가 보고 있죠. 지금 제가 계속 그 각 본문들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았고 이제 야고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마 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면 야고보서를 일단락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로마서로 건너가서 로마서에 나타난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걸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면 요한 1서로 건너갈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 1서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러면 좀 이렇게 의아스럽게 좀 이렇게 좀 친숙하지 못한 개념이라는 듯이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요한 1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로마서에 나타난 전 율법에 대한 가르침의 극치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 1서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월요일은 요한일서 1장, 화요일은 요한일서 2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 성경으로 요한일서만큼은 제가 하루에, 그래서 매 주마다 요한일서를 읽었었죠. 정말 요한일서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요한일서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본문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율법도 그래요. 아주 마지막 극치가 요한일서에 있어요. 지금 이제 요한일서 원고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바라기는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다듬고 수정해서 이제 탈고가 되면 좀 출판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몇 권이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어쨌든 출판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출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 한번 율법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보시죠. 앞 시간에는 저희가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 개념, 이 야고보서를 보실 때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세우고 있는 야고보서 전체를 바치고서 그렇게 바칠 수 있는 두 기둥,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체를 떠받치는 두 기둥을 두 가지 개념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앞주에 살펴본 지혜 개념이에요. 지혜 개념, 지혜.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율법입니다. 율법. 오늘은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죠. 앞주에 저희가 지혜에 관한 것을 보았으니까. 저희가 앞주에 제가 야고보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크게 이렇게 두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에 대한 권면, 여기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한편은 형제들에 대한 권면과 한편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구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야고보서 전체를 이제 지금까지 쭉 그 틀을 잡아왔으니까 야고보서 전체를 가볍게 쭉 이렇게 훑어볼 거거든요. 그때 제가 더 이 구조가 어디서 왔고 배경이 무엇인지는 그때 더 제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형제들에 대한 권면이 그때 제가 13가지라고 그랬죠.
13가지 권면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권면들은 이렇게 묶음으로 또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마치 우리가 그 추수할 때 벼 이렇게 추수를 하면 벼 집단 이렇게 묶음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 권면들을 이 13가지 권면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권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 빼고요. 형제들에 대한 권면을 묶음으로, 이 권면 묶음으로 이렇게 묶을 때는 세 묶음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에도 이 권면 덩어리들을 읽으실 때 이 묶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분류가 쉬워요. 1장부터 2장까지가 한 묶음, 그 다음에 3장부터 그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 이전까지 4장 12절까지가 두 번째 묶음, 그리고 마지막 그 5장 부분, 그 부분이 세 번째 묶음이에요. 근데 세 번째 묶음은 마지막 그 권면으로서 그 종말에 대한 권면이고, 실제 그 본문에서 다루는 권면은 결국 1장부터 2장까지 하고 3장부터 4장 12절까지 하고 두 묶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묶음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측면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앞주에는 지혜에 대한 측면을 저희가 보았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앞주에 저희가 보신 것처럼 지혜에 대한 이 권면,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권면, 이 두 기둥,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이 두 기둥을 안 놓쳐야 됩니다. 이 두 기둥을 안 놓치고서 야고보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야고보서 읽으면은 마치 그냥 몇 가지 그 실질 어떤 그 뭐 쉽게 말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뭐 가난한 자에게 야 너 뭐 좀 먹어, 뭐 이런 몇 가지 그냥 우리 실생활에 일어난 것들 몇 가지 적용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그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와 율법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2장까지가 그 한 묶음, 그 다음에 3장부터서 그 경고 이전까지 4장 그 경고 이전까지가 그 두 번째 묶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편의상 1부, 2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권면도요, 1부와 2부 이렇게 분류가 되죠. 저희가 앞 시간에 했죠. 그래서 1부에서 말한 지혜를 2부에서는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야고보서 1장 들어갈 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도대체 이 지혜가 뭐냐? 이것을 보실 때는 바로 두 번째 이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권면에서, 그러니까 권면 수로는 8번째 권면이고 묶음으로는 두 번째 묶음에서 지혜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는 이 본문에 비추어서 이 지혜를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제가 앞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기술한 뭐 주석이나 책들을 보면 이 부분하고 관계성을 놓쳐버리고서는 1장에 있는 지혜만 가지고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율법에 대한 것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율법을 말할 때 일부에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나서 이 율법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할 때 7번째부터 9번째 권면 수로는, 그러나 묶음으로는 그 제2부의 묶음, 두 번째 묶음 그 덩어리에서 이
그 첫 번째 묶음 덩어리에서 말한 율법을 아주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구조나 율법을 말하는 구조가 같아요. 예, 굉장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권면으로 야고보서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묶음에서는 율법에 대한 권면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권면에 쭉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권면의 묶음, 예, 두 번째 권면의 묶음에서는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그 권면에서 더 이 첫 번째 그 권면 묶음에서 말한 율법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번째 권면 묶음, 그래서 권면 번호로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합시다. 권면 번호로는 7번부터 9번 그 권면, 여기서 그 첫 번째 권면 덩어리 3번에서 6번에서 말한 이 율법을 풀어서 말할 때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게, 보세요. 여기서 이 율법하고요, 그 지혜를요, 율법과 지혜가 지혜를 이렇게 묶어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지혜를 관계성을 가지고 율법을 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빠져버린 율법은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율법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율법의 개념은 지혜와 연관된 율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볼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하느냐, 지혜로부터 혹은 지혜와 관련된 율법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런 특성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특성은 제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미 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율법을 말할 때, 특히 우화적 해석에서 말할 때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늘에 속한 율법이 있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땅에 속한 율법이 있다. 그랬었죠. 예.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이 부분을 말할 때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하고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대부분 많은 경우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한 율법하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한 율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율법에 대한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죠. 하나씩. 자, 볼까요? 먼저 방금 제가 보았던 3번, 4번, 5번, 6번, 3번부터 6번까지의 그 권면을 한번 좀 봅시다. 여기 그 3번부터 6번까지의 권면, 이 본문은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히 여기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그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죠.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독특한 말을 쓰거든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분노를 말하면서 너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1장 20절에서 너희가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분노가 뭐냐? 이제 그건 저희가 볼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1장 20절에서 말을 하고 나서 이것을 1장 25절 그다음에 2장 12절에서 반복해서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할 때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여기 자유의 율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예,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 혹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래서 여기 의라는 개념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일까? 뭐가 의라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야고보 사도는 이 의라는 개념을 율법으로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에 본문을 쭉 이렇게 훑어볼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냥 율법이라고 안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혹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말을 쓰는데 이건 저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미 저희가 갈라디아서 볼 때 바울이 썼고 그리고 야고보서 끝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저 로마서를 본다고 그랬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 개념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은 이 바울 신학을 하는 이 바울 신학자들 중에 특히 이제 뭐 독일 쪽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신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름까지는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바울이 그 율법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적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정립한 어떤 바울의 신학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요, 바울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율법, 심지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율법들을 전체를 쭉 훑어보잖아요.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율법관들이요,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율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적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바울이 싸우는 과정 중에 수정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학문으로 정립한 율법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어떤 바울신학 하는 사람들 어떤 대단한 학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바울 한 사람만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그 프레임 속에다가 바울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이 개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가 어떤 표현을 써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또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자유롭게 하는 율법 혹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따라서, 여기 율법대로 그 말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너희가 무언가를 행할 때 너희를 자유롭게 혹은 너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기준으로 그 율법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1장 25절에서는 그냥 율법이 아니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으로 풀어서 말을 하고, 그리고 2장에서도 너희가 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의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으로 말을 하면서 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다른 말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또 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때 경건으로 말을 해요.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의도하는 경건은 뭐냐? 야고보 사도가 의도하는 경건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경건은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갈라디아서 보았을 때 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은 하늘에 속한 거였죠. 하늘로, 예,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그 특성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보통 그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한 가지 좀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막을 해석을 할 때 성막은 그림자고 그 성막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당연히 그건 히브리서의 가르침도 그러고 이걸 뭐 누구도 반박을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한 부분이죠. 성막이라는 건 사실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저희가 묵시와 계시 그만 출애굽기에서 보았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까지 끌어 올라오게 하셔서 하늘에 그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계명으로 성막을 짓는 그 계명을 주셔서 짓도록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이 땅에 있는 율법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로 말을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를 성막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막만 그림자이고 성막의 실제가 그리스도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어요? 율법도 그러지 않겠어요? 율법도 성막 외에 다른 율법 조항도 그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죠. 그 그림자를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그림자를 실제적으로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실제가 그 그림자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림자인 그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신 거죠. 성막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림자와 실제에 대한 관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림자와 실제에 대한 관계를 말할 때 누구나 다 성막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와 실제의 관계로까지는 적용을 안 해요, 잘. 그죠? 성막이 그렇다면 율법도 그런 건데,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이 율법을 없애버리거나 제거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루고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은 이 땅에 속한, 신의 산에 속한 그 그림자로 끝나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뭐예요? 원형, 그 율법이 주어진 하늘에 속한 원형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말할 때 우화적 해석을 끌어와 가지고 그 본질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이루고 성취해야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의 자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 하늘에 속하고 하늘로부터 온 율법이 하나님의 의 자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다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더 하여튼 앞으로 더 보면서 제가 조금씩 더 반복을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율법으로 바꿔서 말을 하면서 그냥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율법입니까?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5절에서 방금 제가 본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그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울을 보고 딱 그만 돌아서서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자유의 율법을 실천하는 자다.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26절, 27절에서 바로 이 자유의 율법 실천을 바로 말을 적용할 때 이 사람 만약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이 자유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사람의 경건은 아무 쓸데가 없다. nothing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왜 야고보 사도가 언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느냐. 말에 대한 문제. 이건 제가 곧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을 할 때 실례를 두 가지를 들죠. 그래서 저희가 2장 전체가 그 두 가지 실례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차별하는 문제. 예.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서 회당에서 차별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헐벗고 굶주린 그런 그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그러는 것들. 말로만 예. 좀 잘 먹어. 좀 예? 잘 입어. 이렇게 말로만 그러는 것들. 이 두 가지 실례를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헛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1장부터요. 그 3장까지 전체 구조를 저희가 그 보면 어떤 구조냐면요. 이건 이제 제가 다음에 좀 볼 건데요. A 그다음에 B 그리고 B 다시 혹은 A 대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그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가 참된 그 경건한 자다. 그 참된 경건이 뭐냐가 두 가지 실례로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장 전체죠. 두 가지 실례가 2장 전체. 그 다음에 주제와 같은 이 문구가 바로 여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유의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언어 문제, 말을 가지고 실례를 든 것을 3장부터서 가면 구체적으로 그 말에 대한 것들을 더 쭉 풀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고보서 1장 보실 때 그 이런 그 가령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되 너희가 분노하는 거,
화내는 것은 더디해라. 그게 뭐냐? 그게요. 3장부터 가보시면 자세히 풀어서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문제를 말을 할 때도 자, 율법을 행하는 문제를 말을 할 때도 이 언어 문제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마우스가 인식이 안 되네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예,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2부에 들어가면 그 7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이 권면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제 그 일부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로서의 그 자유로운 율법을 이제 3장부터 4장 12절까지 그 7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그 권면 덩어리에서 그 율법을 지혜와 관계를 지어서 말을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말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이 어떤 거냐면요.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것. 이 두 가지 관점은요. 사실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신명기서에 꼭 신명기만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가졌던 두 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로 그렇게 주시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뭐 너희가 복과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신명기서에 대한 것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그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야고보서에서도 반영돼요. 그래서 이런 그 사도들이 그 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먼저 봅시다.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을 행할 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무엇 샘플을 가지고 말하느냐?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왜 그 자유로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를 말할 때 왜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 부분을 좀 보시죠. 그 배경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저희가 그 야고보 사도가 권면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할 때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즉 싸움과 다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4장 11절에 가서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다시 말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무엇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율법이 아니라 아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자유의 율법을 지금 1장에서 말한 자유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들 간의 싸움, 다툼, 비방 혹은 정죄, 형제를 정죄하는 것들 이걸 그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회당에 선생된 자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하죠. 너희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한 입을 가지고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냐? 예, 그렇게 말을 해요. 3장에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에서도 너희가 서로 이제 즉 서로 이렇게 싸움과 다툼, 비방 가운데 원망을 하는 것들 하지 말아라. 5장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또 3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실례를 든 거 보면은 너희가 그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선생을 말합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냐. 그래서 이런 그 배경들을 보았을 때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이런 상당한 그 언어로부터 나오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그제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나 다툼,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자유로운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말할 때 그 적용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말에 대해서, 말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장 19절과 20절, 26절에 있는 것이, 이 표시는 뭘 의미하냐면 이 3장 여기 3장 1, 지금 이 부분이 반복됐네요. 지금 3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4장 1절, 4장 11절, 5장 9절에서 확대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워버리죠. 여기 이 부분,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서 이 부분을 지우면 좀 더 확실해지겠죠. 여기 이제 그 1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26절에서 말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이 가르침을 3장 1절부터 11절, 4장 1절, 4장 11절, 5장 9절에서 더 확대해서 풀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처음에 그 권면 덩어리 그 묶음에서 첫 번째 묶음에서 말한 것을 두 번째 묶음에서 더 자세히 풀어서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여기 1장부터 2장까지가 그 첫 번째 묶음이잖아요. 첫 번째 묶음에서 말한 것을 3장부터서 이쪽까지가 두 번째 묶음이죠. 두 번째 묶음에서 더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를 정확히 하려면 두 번째 묶음의 배경에서 더 비추어서 이 본문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1장에 보시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듣는 것은 속히 듣지만은 너희가 화내는 것은 너희가 더디해라. 그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화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다음에 바로 19절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26절에서 너희 혀에 재갈을 물려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말을 들었거나 그럴 때 아까 그 배경 제가 보았죠. 형제끼리 서로 다툼, 싸움, 판단, 정죄, 원망하는 것들, 너희가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입에서 쏟아내는 말로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형제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더디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그 말 한다면 2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너희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버려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분노를 너희가 더디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떤 걸 말해요?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이 있지 않냐. 너희를 그 싸움과 다툼과 그런 것으로부터 너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 그런, 왜냐하면 싸움과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오고 땅에 속한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너희는 거기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바울이 저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하고 지극히 일치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근데 바울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오직 바울 서신, 특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만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여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은 너희에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이 있지 않냐. 그 자유의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행할 때 너희가 경건을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을 다시 반복하는 게 어디입니까? 두 번째 묶음 다발이에요. 3장 3절. 이제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그래요. 너희가 회당 안에서 선생된 자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정죄하느냐? 너희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같은 흐름이라니까요. 같은 흐름.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즉 첫 번째 묶음에 있는 권면 이런 덩어리들, 첫 번째 그 권면 덩어리들의 그 묶음을 이해를 하려면 두 번째 권면 덩어리들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 16절, 4장 1절, 4장 11절 아주 여러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싸움과 다툼을 버려라.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속한 자들은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바울이 그 우화적 해석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이 땅에 속한 자를 말할 때 이 땅에 속한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한 거라고 지극히 같은 거예요. 근데 너희는 사실 이런 것들로부터 이미 자유롭게 된 자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으니까. 그럼 너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너희가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근데 이것이요,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 보시죠. 자,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 먼저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그 권면 묶음에서 먼저 말을 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온유를 말하고 말씀을 행할 것, 경건을 행할 것, 이런 것들이죠. 이미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그 권면의 묶음에서 이런 것들을 말을 한 것을 두 번째 권면의 묶음에서 구체적으로 더 풀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행하고 경건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권면 묶음으로 가면요, 그것이 곧 지혜를 행하는 것이다. 근데요, 그 지혜를 행하면 무슨 결과가, 보세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행하잖아요. 저희가 앞뒤에 보신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썼을 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라고 그랬죠. 그 지혜를 행했을 때는 당연히 열매가 나오는데, 보세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너희가 분노를 하지 마. 너희가 왜 그 분노해가지고 형제와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원망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말을 했죠. 이것을 두 번째 권면 묶음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행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건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의의 열매. 이미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말한, 그죠? 야고보 사도가 이미 1장에서 말한
바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건데,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를 행하면 너희는 결국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 율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곧 의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줄기차게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야고보 사도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를 이제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해야 할 것을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서를 쭉 전개해왔던 정점에서 우화적 해석을 가져올 때 두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우화적 해석에서 두 가지를 가르쳤죠. 자유자, 하늘에 속한. 그래서 이 자유자는 어떤 자유자냐?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었죠. 이미 저희가 갈라디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자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자유의 율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자유의 율법은 성령으로 행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자유의 율법을 행했을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저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이건 바울이 굉장히 바울만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만이 쓰는 굉장히 독특한 바울만의 표현이죠. 바울만이 쓰는 독특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 형상이라는 개념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앞뒤 이제 보았었죠. 뭐 종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 한글 성경에 스토이케이아 그 초등학문을 번역했던가요? 그 용어들, 그런 것들은 바울만 씁니다. 자, 이 개념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 보세요. 1장부터 야고보 사도가 율법을 어떻게 말해요?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행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율법, 우리를 그 육체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율법,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이룰 수 있다. 여기서도 성령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맺는 의의 열매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 단어가 몇 가지 좀 다른 단어가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인 걸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화평. 여기요, 한글 번역이라 좀 더 가까운 것들이 안 느껴지는데, 이 그리스어로는요, 이 범주가요 거의 같습니다. 특히 본질적인 건 아예 같아요. 예.
그래서 무슨 뭐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이 서로 뭐 상충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율법을 말할 때 땅에 속한 율법과 하늘에 속한 율법 두 개념을 가지고 말해요. 심지어 그저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땅에 속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종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그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하늘에 속한 율법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죠? 그 바울이 쭉 전개를 할 때 하늘에 속한 자유자가 있는가 하면 종이 있다. 그렇죠. 이 종을 땅에 속한 자로 말했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이 종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그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바로 전에 어떤 것들로 말했어요?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들,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이라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보세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온 거다? 땅으로부터 왔다 그 말은요. 에크라는 그 전치사가 소속 개념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시기, 다툼, 거짓말, 혼란, 모든 악함, 싸움, 욕심, 살인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쭉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저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야고보서하고 상충된다. 혹은 충돌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하는 견해들을 보면 좀 야고보서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의 그 본질, 그걸 정말 이해를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적용을 하고 본문의 정말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본문을 쭉 한번 훑어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앞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나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 이걸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부산에서 그때 목회자 그 모임에서 요청해가지고 그때 한국에 있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이걸 훑어주고 같이 보았었죠.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신앙 혹은 공통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신약 신학자들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죠. 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오늘 했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야고보서 특히 너희가 그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라는 그 문장 이해를 어떻게 이제 해야 할 것인지도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